여러분들 예수 믿는 목적이 뭔가요? 누가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 천국 가려고 믿는다 그러면 한 50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100점짜리 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외적인 가장 큰 모습이 어떤 게 나타나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 우리 외적으로 드러나야 될 모습이에요. 그럼 내적으로는 어떠냐? 내적으로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줘야 됩니다. 이 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 내적으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분리되는 게 아니고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느냐 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 청소가 돼 있고 깨끗해진 상태에서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고 성령은 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청소를 하세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다 됐으면 준비가 다 됐으니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이런 게 아니고 사실 성령이 임해야지 우리 마음도 변화가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도 내보낼 수 있고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받은 사람의 내면의 변화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구원받은 자, 성령이 임한 자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변화에는 세 단계의 어떤 큰 구분이 있어요. 큰 변화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과거의 삶에서 떠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은 사람은 옛날에 내가 하던 일에서부터 이렇게 떠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본토 고향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짐 싸서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어내셨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사실 애굽 왕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모세를 세우고 애굽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세요? 그곳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떠나라. 떠난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자신이 편하고 익숙했던 죄의 삶에서 떠나라는 거죠. 내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삶에서 떠나는 것.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쁜 일을 하고 있었다면 거기서 그만두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악한 짓을 하고 살았다면 그걸 끊고서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큰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변화되는 건 눈에 잘 띄어요. 그죠? 조폭이 만약에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됐다. 그래서 나쁜 짓을 그만뒀다든지 뭐 하다못해 술이나 담배를 피던 사람이 예수 믿고 끊겠다 하는 거는 눈에 잘 띕니다. 그런데 원래 이 사람 그런 짓 안 하고 착하게 살아서 별로 떠날 게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일수록 예수 믿고 일어나는 변화 이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죄라는 게 외형적이고 표면적인 것만 있다면 우리 가운데 뭐 그렇게 떠나야 되는 일이 그렇게 큰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죠? 여기서 무슨 은행 강도라도 한번 해보시거나, 그죠? 어디 테러 같은 거 해보신 분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서 떠나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게 그렇게 크게 안 와닿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뭐 그렇게 악한 짓을 하고 살지도 않았는데 뭐 떠날 일이 뭐가 있는가. 그런데 진짜 죄라는 건 뭐냐면요. 시편 14편 1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떠날 때 어디로 떠나는 거냐? 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던 삶이었다면 지금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이 돼야 되는 거죠. 전에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내가 사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못 사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땅은 애굽과 달라서
물을 흡수하는 땅이다.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내가 상시로 돌봐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살 수가 없는 곳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떠날 때 어디로 떠나야 돼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살 수 없는 곳으로 떠나셔야 돼요. 아멘? 이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예.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곳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곳으로 내가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의 결단으로는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내가 이제 결단했습니다. 나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이런 분들을 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는 일마다 기도를 하고 예배드리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바짝 붙어 있어야 돼요. 전에는 그렇게 안 해도 사람들하고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그죠? 로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하면서 사업을 잘 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한테 가면 안 되고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내가 저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같이 저녁도 먹고 뭐 이런 것도 하고 어디 골프도 치러 가고 막 이러면서 사업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다 하면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요. 내가 전에 살던 방식을 다 끊고 내가 그런 자리에서 떠나서 난 하나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주시면 난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사실 그런 자리로 나가는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대책 없는 기도 해보신 적 있어요? 대책 없는 기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참 대책 없다. 지금 저러고 있을 때냐. 지금 이 난리통에 어디 사람들이라도 쫓아다니고 찾아다니고 누구한테 가서 도움이라도 청해야 되는데 아니 대책 없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겠다니 이게 말이 되냐.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죠? 나는 다른 데서 도움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광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어디로 나가요? 광야로 나가요. 광야에 나가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안 내려주시면 다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안 주시면 죽는 거예요. 목말라서. 글로 나가라는 거예요. 글로 나가라. 글로 가라.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거기 가면 내가 다 준비를 해놨으니까 가라는 게 아니라 거기 가면 누구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곳으로 날 가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를 가기를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것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거부하게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좀 더 하나님 가까운 곳으로 나를 이끄실 때 내가 겁이 확 들어와요.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는데 대책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대책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자리로 떠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이렇게 떠나는 마음을 갖게 해요. 그래서 이제 다 버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야겠다.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도우심이 있는 자리로 나가겠다. 이렇게 딱 나가는데 안타깝게 갈 때 보면은 꼭 주머니에 뭘 이렇게 집어넣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해외 여행 가다 보면은 그런 분들 만나게 되는데
김치니 고추장이니 사발면이 이렇게 바리바리 싸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해외여행을 가서 즐겁게 가서 먹고 한 일주일, 그죠? 좀 어색하지만 처음 먹어보는 음식도 먹고 그래야 되는데 해외 나가서부터 김치찌개 찾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행이야 뭐 그렇다 쳐요. 세상 여행이야 그렇다 치는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러는데 세상의 것 바리바리 주머니에 다 싸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가긴 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긴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래놓고 먹을 걸 잔뜩 싸가요. 물도 잔뜩 들고 가요. 하나님이 너 그거 하나도 가져가지 마. 내가 가면 내가 너한테 만나를 내려주고 내가 너에게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게 해줄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물통 짊어지고, 그죠? 한가득 떡이니 쌀이니 다 짊어지고 이거 떨어질 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하죠. 왜? 내가 싸들고 갔으니까. 그 싸든 거를 도대체 얼마나 버티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오래 못 가거든요. 그 떨어질 때쯤 되면 어디가 가고 싶어져요? 전에 애굽에 가고 싶어져요. 왜? 애굽에는 먹을 것도 많았고 물도 많고 거기 수박도 있고 부추도 있고 정력에 좋은 것도 있었고. 그래, 우리 다시 되돌아가면 안 될까? 왜? 그거 여기 올 때 못 가지고 나온 거 다시 가지러 오려고. 여러분 떠난 사람은요 버리고 가야 돼요. 버리고 가는 사람이 떠난 사람이지 다 싸 짊어지고 가는 사람은 떠난 사람이 아닙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주면 걸어서 갈 가나안 땅을 40년이나 뱅뱅 돌았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훈련시킨 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애굽에 있는 거 싹 다 버리게 하시려고. 40년 동안 있으면서 애굽의 기억을 다 잊어버리게 하려고. 애굽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기억? 그 노예의 기억들, 거지 근성. 이거 다 버리게 하시려고, 다 잊어버리게 하시려고. 광야 40년 내내 만나를 먹게 하셔서 아, 내가 거기 안 돌아가도 먹고 살 길이 있구나. 내가 애굽에 안 가도 마실 물이 있구나. 하나님이 만나도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도 내리시는구나. 이거 40년 동안 이렇게 뼛속까지 박히도록. 그래서 다시 그 세상 거 주스러 안 가도 되도록. 그죠? 여러분 떠난 사람이라면 다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자신도 그럼 버려야 되는 게 많이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뭘 버리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말투나 행동이나 습관도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죄의 기억도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죄의 기억. 제가 이렇게 세상에서 오래 살다가 예수를 안 믿다가 나이 들어서 예수 믿으신 분들을 만나면은요, 그분들 얘기 좀 하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은 꼭 왕년의 얘기를 꺼내세요. 왕년에, 그렇죠? 예. 전혀 안 하다가도 어디서 이렇게 화투장이라도 한 장 보면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거 왕년에 내가 이거 좀 했었는데, 그렇죠? 예. 아니 다 잊어버렸다며, 다 버렸다며. 근데 자꾸 내 몸에서 이렇게 모락모락 배어나는 삶의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또 버린 거 자꾸 집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키끝에서 쓰레기통에 버렸더니 쓰레기통 뒤져와가지고 이거 버리면 안 된다고 다시 갖다 놓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미움과 원망 다 버렸다고 그러놓고서 예. 기도가 끝나고 나면 제가 보면은 기도 끝난 분들이 교회에서 가기 전에 다시 쓰레기통에서 내가 버린 믿음, 저 버린 원망, 내가 버린 미움 이거 다시 주머니에다 이렇게 넣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쓰레기통에 버렸으면 절대 꺼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국에 가서 하지 않을 말은 세상에서도 하지 말고 천국에서 먹지 못할 것은 세상에서도 먹지 말고 천국에서 보지 않을 일은 세상에서도 보지 마십시오.
천국에 없는 거는 세상에서도 없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변화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떠나고 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떻게 하게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안에 새로운 것을 채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거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 안 하는 것으로는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세상의 것 끊는 것으로는 내 신앙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채워 놓아야지 되는 거예요. 나를 비우기만 하면 안 되고 이 빈 자리에 뭘 채워 놓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놓고 선한 것을 채워 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채워 놓아야 돼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다른 많은 귀신들을 데리고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전에 어떤 사람이 나 앞으로 이제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 결심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게으르고 멍청하고 어리석게 살았는데 앞으로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 즐기던 것도 다 갖다 버리고 그죠? 싹 정리하고 아주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났더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갖다 버렸으면 그 자리에 뭘 채워 넣어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채워 놔야죠. 다른 사람 얘기 아니라 저도 이렇게 목사 되기 전에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실패를 많이 겪었어요.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러면 진짜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저 똑바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딱 그랬는데 그런 순간에 가만히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심심해. 뭐 재밌는 거 없나. 그래서 그때 마귀가 와가지고 처음부터 센 애는 안 들어와요. 처음부터 센 애는 안 오고 어떤 애가 와가지고 또 야야야야 요거 재밌어. 요거 한번 이거는 괜찮은 거야. 이건 하나님도 뭐라고 안 그러셔. 뭘 하나 이렇게 쓱 내밀어요. 그거 덥석 잡는 순간 그때부터 나머지 귀신들이 어떻게 해요? 줄줄이로 들어와서 내 빈 방을 가득 채워요. 그런 일이 여러 번 생기면 내 마음 한 구석에 개구멍이 생겨요. 개구멍이. 마귀가 언제든지 들어오는 나가라 그러면 얘들이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나갈게 그러면서 나가요. 그랬다가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또 우르르 들어와서 내 안에서 털을 잡고 살아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더라. 이분들은 너무 불쌍한 분들이에요. 회개하고서 뭔가 변화된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마음이 더 간악하게 되고 강팍해져서 얘기를 해보면 아니 왜 전에 회개할 때보다 전보다 더한 사람이 되었을까?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런 현상이 여러 번 반복된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거라사 광인이에요. 얼마나 자주 마귀가 친구들을 많이 데리고 왔냐면 쫓겨날 때마다 더 데리고 와가지고 이 마음속에 누가 찼어요? 군대가 찼다 그래요. 군대가.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결심하고서 떠나고 비웠는데 안 채워놓으면 거기 누가 자꾸 들어오려고 그래요? 마귀가 들어오려고 그래요.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뭘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채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세요. 마귀가 와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악한 것을 채우려고 하듯이 하나님도 우리 안에서 뭘 채우려고 하세요? 선한 것,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것, 생명의 것을 채우려고 애를 쓰신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채워진 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들 그런 경우 많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경우. 지난주에 설교를 저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제 설교를 듣고 어떤 분이 전화를 해서 참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시면 좋겠어요. 그 전주 설교는요. 그 전주는 우리가 은혜 받았던 적이 있잖아요. 그 은혜 받은 설교가 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은혜를 받아도 오래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은혜 받은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걸 이렇게 붙들질 않아요. 깨끗하게 내 마음에 모셔두고 그걸 깊이 자꾸 생각을 하면 그러면은 그 설교는요 자기 평생 지나가도록 안 잊어먹는 설교가 됩니다.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물으시는데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보면 성경을 필 때마다 그냥 여기저기에서 다 설교가 보인다는 거예요. 왜? 본인이 그렇게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 모든 구절들 속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듣고 깨달았으면 그 말씀을 어떻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잘 간직해서 그걸 내 마음에 채워 넣어야 돼요. 찬양이 내 마음을 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내 마음에 채워 넣어야 되는 거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선한 일을 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다 그러면 그 행동을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반복해야 돼요. 가볍게 여기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잘 빠져나가요. 잘 잊어버리게 되고. 성경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라고 이렇게 애를 쓰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마귀에 틈을 주지 말라. 선한 것을 자꾸 채워서 마귀가 들어올 자리가 없게 만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 차면 마귀가 못 들어옵니다. 문을 열었다가도 아이고 여기로 들어가면 좋겠다 하고 들어오다가도 겁을 내고 나가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두 가지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어떻게 한 마음 속에서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계시는 곳에 마귀가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아주 반들반들하게 이렇게 잘 정비돼서 마음에 이렇게 골고루 박혀 있는 사람 마음 가운데 마귀가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마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 써 있는데 그거 이제 판때기 탁 뒤집어 놓고 승질 확 내고 그죠? 그럼 마귀가 들어오기가 쉽죠.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끗하게 다시 닦고 내 마음에 다 타일로 붙여놔 보세요. 내 마음 집에, 내 마음의 성전에 벽에 하나님 말씀이 붙도록 한번 닦아놔 보십시오.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우리 마음에 채우는 것만큼이나 우리 삶도 그렇게 채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에 뭘 하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순종하는 시간, 말씀을 즐거하고 즐겨 듣고 찬양하고 선한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학생들이 나는 게임 때문에 큰일 났어. 게임 끊어야지. 그리고 잠만 맨날 자면 뭐예요? 그거 안 되잖아요. 채운 게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똑바로 살아야지. 그런데 공부도 안 해. 여러분 그래도 끊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예요?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 선한 걸 안 채우면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이게 안 달라져요. 옛날로 돌아가는데 아주 그냥 금방금방 뒤로 돌아가 버리게 돼요. 내가 죄된 삶에서 벗어났다면 그 내 삶의 시간들을 선한 것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하는 것으로 채우고 찬송하는 것으로 채우십시오. 죄 짓는 일에 돈 안 쓰게 되어서 돈이 남았다. 그럼 그 돈 뭐에 써야 돼요? 선한 일 하는 데 쓰세요. 예. 내가 뭐 술도 안 먹지 담배도 안 피지. 그래서 그거 잔뜩 쌓아놔서 딴 거 하는데 이거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니까 어디 명품 가방이라도 하나 사고 모두 사고 뭐 모두 신발도 바꾸고 모두 바꾸고 그러면은
아쉬움이 생겨요. 이 신앙에 있어서 이 답을 잘 못 찾은 거예요. 이게 내 삶에 선한 것을 채우면 마귀가 틈을 못 찾고 떠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이 와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 우리를 떠나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것으로 채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 마음에 가득 새기시고 앞으로 찬송과 말씀과 선한 것으로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채우는 그런 변화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